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소위 말하는 포도원의 비유인데요. 농부가 이제 포도원에 사람들이 필요해서 장터에 나갔더니 거기 아침부터 이렇게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날 하루 또 품삯을 얻어야 자기 자녀들과 또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꼭 품삯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주인이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면 하루 품삯을 주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시간 있다가 또 나가고 계속 나가는데요. 계속 장터에서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끝나기 1시간 전 오후 5시쯤 나갔는데 그때도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6시쯤 돼서 일이 끝날 때가 되었을 때에 주인이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 못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사실 한 데나리온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그러자 처음부터 온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를 했는 거예요. 저 사람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정말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주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 주인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하면서 말이야, 저 사람을 말이야 1시간밖에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시면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똑같이 줍니까? 막 이러면서 불평하게 되죠. 그럴 때 주인이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거는 내 마음이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 아니냐. 네 것 가지고 가라.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불평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읽어보면 참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죄와 사망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살 때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가 서서히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시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은혜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 비교 속에서의 불평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돼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일한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헛된 인생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일찍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일인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걸 볼 때에 우리 안에 비교와 시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기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지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평하다가 오히려 신앙에 뒤처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요, 충성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충성스럽게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